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 어떤 문제와 질병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2020년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오직 주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2021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1년이라는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정말이지 지난해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게 붙잡힐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잡혀서 새로운 2021년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2021년에는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의 2021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1년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승리하시고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서 승리하실 여러분들의 2021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에 관해서라면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그 감사와 기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 우리 교회의 세부 목표 세 가지인 영과 진리의 예배로 승리하는 해, 성령 충만함 받고서 승리하는 해,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 승리하는 해에 대해서 이제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승리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 예배 처소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양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원수 취급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예배 장소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랍고도 확실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예배는 내가 서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나의 지위나 나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도 아니듯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경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핵심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육 중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역시도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기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자유가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영이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이고도 세속적인 마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면 몸적 예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몸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마저도, 즉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삶 전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2021년의 가장 큰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해서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종식도 물론 엄청난 승리일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그 어떤 질병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끝나지도 않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와 경배가 가득한 곳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럴 리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설령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질병과 자연재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순교하던 와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참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 말씀,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우리의 승리이자 예배만이 우리의 감사이자 기쁨이자 모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 받고서 승리하는 해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는 우물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이 앞으로 평생을 사랑하게 될 여인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던 모세도 이 우물가에서 공경에 빠진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줌으로써 가정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우물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니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 아니라 고대 인류의 역사에서 원래 우물은 정말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물이 없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되었던 강이 되었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수자원이 있는 곳이 문명이 발달한 동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도 물이 많아서라고 창세기 1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이 우물 때문에 몇 번이나 분쟁에 휘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우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목마르고 갈급한 존재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역시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지고 우물가를 찾아왔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5절은 이 여인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어찌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보다도 영혼이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만 우물가를 찾아왔고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남자들 중에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혼자 있을 때에는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고통스럽기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외롭고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목이 마르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 8장 11절은 우리 현대사회의 공허함이라든가 목마름이라든가 갈급함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꽤나 풍족한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서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말라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생수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외치시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생수의 정체에 관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9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목이 마르신 분들이 있다면, 영혼이 갈급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만이 우리의 영혼육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가득한 삶만이 우리의 2021년을 풍요롭고도 아름답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영원하고도 다함이 없는 그 생수, 즉 오직 성령 충만으로서 2021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서 2021년을, 우리의 2021년을 승리로 가득 채우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게 된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래서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그 물동이마저도 다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2021년을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 승리하는 그런 1년으로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신 인물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피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갈증도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즉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권합니다. 선생님, 이제 식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거부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서 온 그 음식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바로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섬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말 그대로 헌신하심으로써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21년에는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늘 양식, 충성과 헌신의 봉사라는 예수님의 그 양식이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올 2021년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기도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에서의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기를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충성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해는 매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봉사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기도가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서 2021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임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2021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또 충성과 헌신의 봉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새로운 2021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도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로운 2021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함께 승리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